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6절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선언하신 초태생 규례를 지킬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앞으로 봐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태생 규례를 명령하시죠. 그럼 왜 명령하실까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읽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무엇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애굽에 나온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아무런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태생 규례를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제외되었다라는 사실. 죽음의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는 선포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이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되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가세요. 홍해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짧은 길이 있는데, 짧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장애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는 애국 군대가, 뒤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더 극한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왜 몰고 가실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17절부터 19절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다른 하나는 불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잖아요. 옷은 이것을 입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간섭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간섭하시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이 가진 누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떠났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왔죠. 다윗에게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내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말씀으로 간섭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으로 간섭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이고 이것이 불 기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는 민서, 희은이, 혜민이 세 명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영일 집사의 남편 되시는 박희유 성도님 방광암이 전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박희유 성도님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최순자 권사님의 남편 안병두 성도님 파주의 밀 요양병원에 그냥 누워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